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두 번째 기록되는 9절까지 공독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본향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십니까? 아멘. 어쨌든 반응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31장에 보면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선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행복을 받아들이고 그걸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행복을 주셨는데 그 행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맨날 불행하게 산다고 한다면 그분은 신앙에 좀 심각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우리 사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복한데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 신앙의 선배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부부인데 이들이 참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행복했는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또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물론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나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일반 직장 생활하다가 늦게 부름받은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워낙 늦게 부름받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감리교회에서는 지금은 그게 이제 철회됐다 그래요. 근데 제가 신학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50살 되기 이전에 목사 안수를 받아야지 그렇다면 감리교회에서 진급을 할 수 없는 그런 규정까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없다 그래요. 지금 우리 후배들한테 물어보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뭐 늦게 부름받아서 그 목회를 시작한 분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는 또 뭐 그게 이제 과거에 특별한 경우에 요즘 정상적이지만 특별한 경우 과거에는 이제 아주 일찍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을 하고 또 더군다나 옛날에 저 선배들은 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지금은 대학원 졸업해야만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엔 대학원 졸업하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 신학을 하지 않은 분들도 목회를 해서 그분들이 안수받은 조금 이제 다른 과정을 좀 거치긴 해야 되지만 신학을 하지 않고 목회를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목사님은 40년 이상 목회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연예에도 보면 40년 이상 목회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학원 졸업하고 뭐 이제 또 요즘은 이제 수련목 제도가 있다 보면 수련목 그거 하고 그러다 보면 거의 30살이 넘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실 40년 목회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몇십 년 동안 목회하다가 은퇴한 분들이 행복한 분들입니다. 주님의 주신 일을 잘 마친 분이고 군대식으로 하면 제대로 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정말 우리가 이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간다고 한다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바라기는 우리 대미교 성도님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이 세워진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잘 걸어가고 그 길을 완전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행복이 뭐냐? 제가 행복이 뭔가 물론 이제 느낌상으로 알잖아요. 그 개념상으로 알지만 정확한 단어의 의미를 알고 싶어서 한글 사전을 찾아보니까 더 헷갈리게 정의해놨더라고요. 한글 사전에 보니까 뭐라고 정의되냐면 행복은 자기 욕구가 충족되어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상태. 더 헷갈리게 만들어놨죠.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이제 자녀들이라든지 아니 농사라든지 뭐든지 그게 이루어져서 그 이루어진 것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게 행복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일반적인 정의였고요. 기독교적인 면에서 또 성서적인 면에서 행복은 어디서 온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만 대부분의 자료들 또 성서를 통해서 발견한 게 뭐냐,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 사람들은 밖에서 오는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또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또 뭐 자기 나름대로 좋은 재주가 있으면 행복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도 그렇고 또 많은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거기에는 행복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행복을 누리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글을 이제 인터넷으로 뒤지면서 행복에 대한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때만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9세기에 한 지역의 나라였던 사라센 제국이 있었대요. 그 나라를 다스린 왕이 압둘 3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분이 무려 사라센 제국을 49년 동안 통치했대요. 49년 동안 왕 노릇한 거예요. 요즘 같은 뭐 별거 아니지만 9세기면 벌써 몇백 년 전이잖아요. 그죠? 그런 때에 49년을 산 것도 오래 산 건데 이분은 49년 동안 왕 노릇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라를 다스릴 때 국가적 재정 수익도 많이 늘어나서 약 3억 달러에 요즘은 3억 달러 큰 돈이 아니지만 과거는 엄청 큰 돈이 있잖아요. 3억 달러의 재정 흑자를 거두었고요. 또 이분이 나라가 튼튼하고 돈이 많으니까 군대를 잘 키워서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제력도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힘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놀란 게 하나 있는데 이분은 옛날에는 왜 왕들이 부인들이 많았잖아요. 여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자기 왕후가 물론 이제 여기는 뭐 비빈 여러 가지 계층은 나누어져 있지만 왕후가 3,321명이었대요. 엄청 많죠? 여러분 3,321명의 여자들이 자기 여자라고 하루 강단에 모아긴 그렇지만 같이 하루에 한 시간 하루마다도 10년에 어떤 여자는 10년에 한 번 잘까 말까 하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여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부인들 통해서 근데 자녀들은 그렇게 많이 안 됐어요. 자녀들도 뭐 숫자상은 적은 건 아니지만 그 부인의 숫자에 비하면 자녀는 많지 않습니다. 자녀를 616명이나 두었대요. 616명.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몇 배가 더만 자녀를 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런데 이 정도면 세상적으로 갖출 거 다 갖췄습니다. 근데 그가 죽기 직전에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내가 49년 동안 사라센 제국을 통치하고 거기 온갖 영화와 권세와 모든 조국을 다 누렸지만 실제로 내 마음에 행복을 느끼며 누리며 살았던 시간은 단 14일밖에 안 된다. 여러분 49년 동안 왕 노릇하는 그 기간 동안에 또 그 이전에 왕이 되기 전에 삶을 다 돌아켜봐도 진정 자기가 행복했다고 느꼈던 순간은 14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해 줍니까? 그렇게 화려한 거, 그렇게 좋은 거,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게 자신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행복이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다, 권세가 있다고 해서, 명예가 있다고 해서, 인기가 있다고 해서, 어떤 자기 욕망이 성취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 그것도 아닙니다. 다만 행복은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 상태에서 자기 생각을 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산상수훈을 예로 들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 되려면 여기 이제 이거 책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 자기 허열을 해야 된다. 이 허열하는 말은 좀 처음 봤는데 자기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 허열하고 하는 건 자기의 특권, 권세, 자존심, 명예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양보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허여다. 그렇게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에 의하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권, 자기 욕망 성취를 위해서만 살던 그 생각,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사람 앞에 양보할 때 행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산상수훈, 특별히 팔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나의 욕망과 나의 어떤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드리고 헌신할 건 헌신하고 사람을 양보할 건 양보함으로써 행복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은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인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제 잘 듣는 설교 중에 하나인 이찬선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 설교한 제목이 마음이 청결한 자. 근데 그분의 고백이 그래요. 당신이 언제 행복을 느끼냐? 가장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볼 때, 그 주님과 접촉할 때 그때 가장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한 책에서는 토머스 아켄포스는 우리 인간에겐 두 가지 날개가 있는데 단순함과 순수함의 날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단순함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제 들어봤고 또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것을 내려놓고 양보하고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상대하며 살아서 행복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처럼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9절 말씀은 이게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시간 때문에 제가 줄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얘기가 25절까지 가야 할 얘기입니다. 25절. 근데 여기는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가 세례 요한을 잉태하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을 이제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 과정 중에서 앞부분인데 그 앞부분에 보면 세례 요한의 얘기는 아직 등장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삶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걸 준비하는 과정을 주신 말씀이긴 한데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삶이 우리 성도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문의 핵심은 그건 아닌데 이 본문의 핵심은 그건 아닌데 그런 말씀을 자세히 분석하고 읽어보면 그걸 읽고 묵상해보면 여기에서 우리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분석할 때는 한 7, 8가지를 했는데 그 얘기는 다 하려면 두세 시간 걸릴 것 같아서 3가지, 4가지 정도만 짧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처럼 살아서 행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가랴는 제사장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제사장. 근데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추천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선택한 의해서 되어집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제사장 가문을 따로 선정하셨잖아요. 아론의 제사장 가문.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 가문에서 이제 제사장이 나왔는데 그 제사장은 많이 이제 숫자가 늘어났고 다윗 왕 때에 24가정, 24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24그룹으로. 그리고 24그룹으로 나눠진 이 제사장들이 이제 순서를 정합니다. 이것도 제비뽑기인데 제비뽑기에 따라 어느 지파는 언제까지, 어느 지파는 언제까지, 어느 지파는 언제까지 성전에 들어가서 각각의 봉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은 대체로 1년에 2번 정도 각 그룹에서 2번 정도 성전에 들어가 봉사하고 한 번 봉사할 때 약 한 주에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 날까지 봉사를 하니까 약 8일 정도를 봉사하는데 이렇게 1년에 2차례 정도 이제 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가랴는 그런 제사장이 24반열 가운데 8번째 속하는 아비야 반열에 속하는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야 반열에 속한 그 제사장 사가랴는 이제 1년에 한두 차례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는데, 봉사하는 일 정리해보니까 한 10가지가 돼요. 10가지가 되는데 그 일을 정리해보면, 먼저 번제단에서 이제 자신의 죄, 그리고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하고,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습니다. 그래야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떡상에 떡을 진설하는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등대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분향단에 가서 향기를 이제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이제 이거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긴 하지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딱 1년에 한 번입니다. 속죄일에 백성들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를 드립니다. 또 백성들 간에 이렇게 어떤 다툼이 올라왔을 때 그 재판을 판결하는 일을 하고요. 또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또 성막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성막 일꾼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이제 하고요.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율법,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요. 근데 사가랴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많은 족속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을 받았고, 정해진 기간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행복에 빠진 데가 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 정말 열심히 시간 맞춰서 물질 바쳐서 목숨 바쳐서 했던 그분들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가오는 행복을 알 겁니다. 저는 아마 제가 목사였다는 게 감사한 게, 목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경험하는 은총과 행복이 꽤나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느끼는 행복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 사모님이 저보고 자꾸 그래요. 그 설교 원고 쓰면 그 원고 모으지 마, 저 버리라 그러는데, 저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설교 시작한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설교했던 원고가 지금 거의 한 80%가 지금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가면 제가 설교했던 원고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든 제발 버리라고, 그거 제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면 그거 은퇴한다면 어떻게 가져갈 거냐고,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이제 그러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 중에 하나가, 설교를 원고를 쓰고 이제 제가 이렇게 교회 가져나오는 걸 따로 쓰고 집에 보관하는 걸 따로 하는데, 이렇게 A4용지 딱 써서 바이든 꽂을 때 그 성취감, 만족감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면서 느끼는 행복입니다. 또 주일날 저녁이 되면 여러분 다 이렇게 집에 모셔다 드리고 이제 그 교회 불 끄고 집에 앉아서 되게 편안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사명 잘 감당했다. 물론 잘했다 못했다 2차 문제입니다. 그거 나중에 이제 분석해보면 아쉬움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완수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가랴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를 선택하셔서 이제 부르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던 하나님은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그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이었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니.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베드로사를 통해서 베드로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된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의 부름받고 세워진 이 시대의 제사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려고, 선전하게 하려고.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빛 가운데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다시 말씀드리면 어두움에 빠졌던 우리를 그 어두움에서 건져내서 빛 가운데로 불러내셔서 곧 예수께로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를 드러내고 증명하고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선택하고 부르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빛 가운데를 불러오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행복한 성도들, 또 어떤 때는 그렇게 사역하다 보면 그 자주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맺혀지는 작은 열매 하나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 부부를 통해서 느끼는 행복의 비결 또 하나는 신앙의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신앙의 가정.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 스가랴는 한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근데 본문에 의하면 그 여자 이름 엘리사벳이고 엘리사벳을 소개할 때 아론의 자손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물론 그 사가랴도 아비의 반열이긴 하지만 이 사람도 아론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도 아주 이제 시대가 흐르다 보니 멀리 떨어지긴 했지만 아론의 자손입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사가랴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부부를 이루게 됐어요. 물론 이제 구약의 법에 제사장이 반드시 제사장의 딸들과 결혼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제사장들의 꿈과 소원 중 하나는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건 제사장의 딸들과 또 제사장 가문의 출신들과 결혼하는 것을 간절히 바랬다 그래요. 그거 아주 지극히 영광스러운 일로 아주 복된 일로 생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살면서 보면 그걸 느껴요. 여러분 제사장 가문에서 자라는 여인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삶에 대해 잘 알죠. 몸에 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제사장 사역을 할 때 큰 도움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좀 어려움이 있고 훈련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 가문에서 아내를 얻고 남편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해보고자 하는 분들은 신앙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특별히 부부관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얼마 전에 탈북하신 그 윤설미 자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국에 살다 보니까 북한에 있을 때 몰랐는데 신앙적인 부부가 함께 살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분이 얘기해 신앙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정치적인 사상이 같아야 행복한 생활을 하죠. 그렇지 않으면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윤설미 자매를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족이 하나가 되지 못할 때 또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할 때 거기서 오는 갈등과 번뇌는 크죠. 아마 우리 권사님들은 많이 경험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보면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 사실 저도 뭐 이렇게 자녀들 키워보니까 자녀들 결혼시키고 또 우리 가정 부부 이러는 게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 목표적인 것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우리 당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세우는 것과 안 세우는 것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나와 내 후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 부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이 신앙적인 가정으로 되게 만들어야겠다. 그런 목표와 꿈을 갖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필요한 대로 그 일을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봉사할 때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에게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덕스럽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하나님의 계명과 규율을 잘 지켰습니다. 어김없이 지켰습니다. 근데 사실 이때가 그 신앙교 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좋은 세대, 편안한 세대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있냐면 유다왕 헤롯 때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 부부가 제사장으로 사역할 때가 그 유다를 헤롯이라고는 왕이 통치할 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헤롯은 참 못된 왕입니다. 이분은 이제 원래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 2세라고 하는 분이고,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유다를 다스렸으니까 한 34년 정도 다스린 거죠. 근데 이분들은 뭐 좋은 것,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엔 잘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어요. 뭐가 그러냐면 우선 로마의 빌부터 정치를 하다 보니까 친로마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좋은 왕이라는, 정치 잘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려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성전. 근데 이 헤롯 성전이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큰 성전이래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보면 잘한 것 같아요. 성전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잘한 거예요. 왕이 정치적인 일이 아니라 종교적인 일까지 했으니까 잘한 거죠. 근데 그 이면에는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성격이 잔혹하다 그래요. 이 사람은. 그래서 정권에 대한 욕심이 엄청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인한 성격도 등장을 하고 정권 유지를 위해서 주변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자기 부인도 죽였고 아들도 죽였고 딸도 죽이고 조카도 죽이고 삼촌도 죽이고 동생도 죽이고, 그리고 오히려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기 부인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목도 쳐서 죽였고요. 그리고 이제 성전을 세우긴 했는데 성전 안에다가 이방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백성들로 거기에 절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 잘못을 범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걸 다 파괴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그 성서학자들이나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라면 여기는 이때는 신앙적인 암흑기였다, 영적인 암흑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 때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바로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이제 아주 좋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사람들에게 향해서는 모범적이고 덕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실을 본문을 기록할 때 두 사람은 의인이니, 이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옳게 살았다, 정직하게 살았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다, 성도 역할을 잘했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옳게 사는 사람으로, 바른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잘 지켜 행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왜 그런 인정을 받았냐? 그 다음에 보니까 이분들은 계명과 규례에 대해서 흠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규례는 하나님의 법칙으로서 그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을 정리해보면 이런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구약 성경의 율법의 말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지켰다고 하는 거지요. 물론 뭐 100% 지켰을까? 그거 좀 이제 의문이 가긴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적어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최고의 좋은 평가를 할 정도로 잘 지켰다는 얘기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살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인데. 그래서 우리는 실수도 합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처럼 못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수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도움과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그런 성령께 맡기고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고, 그런 다음에 최선을 나는 내가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를 주심으로, 특별히 행복이라는 은혜를 주심으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여러분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주어진 역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충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가랴는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직무를 행했다 그랬어요. 직무. 제사장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일하는데 여기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 뽑기를 하여 제비를 뽑아 성전에 들어 분향하고, 이게 이제 이 사람은 정해진 기간 동안 성전에 가서 공사를 하는데 분향,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는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문이 가문이 있고, 가문에 그 24 반열이 24개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 제사장도 계속 이제 낳고나고 아기를 낳다 보니까 숫자가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 시대는 약 2만 명의 제사장들이 유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2만 명. 그리고 그들을 24개인데 대체로 뭐 정확한 숫자인지 제가 계산 안 해봤으면 자료에 보니까 한 지파에 약 900여 명의 제사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지파 순서대로 제비를 뽑아서 뽑혀지고, 그 다음에 그 지파 내에서도 그 성전에 자기 반열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봉사할 때가 되면 제비를 뽑는데 900명 중에 몇 명이 뽑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실제로 제사장이 되었으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식으로 하면 목사가 되었으면서 평생에 한 번도 설교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장들 간의끼리는 제비뽑기에 당첨되어서 성전에 가서 분향 한번 드리고 수족 한번 씻는 일을 한다고 굉장히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로 여겼다는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무슨 것을 의미합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되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계획하신 듯한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고 세우니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내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에도 또 세계적으로도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특권이요, 영광이고 행복인 것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교회로부터 또 목사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을 때 그걸 부담스러워하고 짜증내기보다는 감사해야 돼요. 왜?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신학 같이 했으면 제 동기 가운데 목회 못한 친구 꽤 많습니다. 물론 안 한 친구, 그래도 스스로가 안 한 친구가 대부분이지만 하고 싶어도 못한 친구들 꽤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목회 시작하는데 건강 때문에 끝까지 못 가는 그런 친구들, 중도에 포기하는 분도 꽤나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이렇게 3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듣고 교제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대화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정말 너무나 큰 행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물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된 것도 복이고 은혜이고 행복이지만, 더욱 거기에다가 내게 어떤 하나님의 일이 주어져서 교회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특별한 선택과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그에 대한 상도 주시죠. 그래서 오늘 사가랴 부부 같은 경우도 처음엔 무자했으나 세례 요한이 탄생할 것이 예고를 듣고 실제 탄생했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지상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큰 자라고 여김을 받았잖아요. 세례 요한은 더 큰 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평생을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사역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게 살았던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가 받은 복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행복한 증거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선택받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이기에 하나님의 일꾼이 살아가는 길과 방법이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하고, 특별히 온 가족이 협력하여 그렇게 행하고 살고,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 그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성전에서 성전 밖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에 충성스럽게 일할 때에 이게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 주셔서 그 행복이 배가 되어 더해져가는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가랴와 또 이제 원로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또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도 어릴 때부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선택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도 행복한 사람들이고 저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남은 세월도 우리 하나님의 일꾼, 내가 하나님의 일꾼인 사실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꾼 선택하고 세우신 주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에 죽도록 충성함으로 매일마다 순간마다 일꾼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행복한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